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2일 목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사사기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 한 절 말씀만 봐도 5장의 내용이 무엇이겠다 대충 짐작이 되시죠? 성경책의 소제목도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거 군대를 완전히 진멸합니다. 20년 동안의 그들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 장면과 흡사하죠.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영적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마땅한 믿음의 반응은 찬양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도 이 승리는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의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죠. 왜 그냥 역사적으로 몇 줄로 팩트만 기록하면 되는데 이런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을 실어 놓고 있을까요? 네, 노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문서나 책으로 남기지 않아도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오랫동안 되뇌이면서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가끔 유가족 자녀들이 생전에 고인이 좋아하던 찬송이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면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전에 글을 배우지 못하셔서 성경은 읽지 못하셨는데 늘 입에서 떠나지 않던 찬송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찬송이 떠나지 않고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찬송은 승전가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찬송하고 있지만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드보라입니다. 이 찬양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먼저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주제, 의미가 있는데요. 2절과 9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영솔자, 방백들,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했고 또 백성들도 함께 즐거이 헌신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기쁨은 그렇게 자원해서 헌신하고 동참했던 모든 백성들의 기쁨이 되고 또 모든 백성들의 찬송이 되는 거겠죠. 물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 전쟁에 동참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앞서 나아가 싸우셨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 온 공동체가 연합해서 가나안의 철병거를 무너뜨리고 진멸시켰음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짓고 함께 부르고 있는 사사 드보라의 심정이 어땠을까 잠시 상상해 봤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원의 역사가 자기와 또 바락,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더 기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여성을 사사로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당시에는 관습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여성이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사회였잖아요.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여성이 더군다나 선지자로 사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현실적인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오늘 그 결과를 보면 드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다른 어떤 지도자보다도 훌륭하게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지고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연합하게 하고 또 무너졌던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드보라에 관한 아주 특이한 표현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바로 7절인데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드보라가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을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의 지도자 하면은 용맹하고 강인한 남성적인 이미지인데 드보라는 어머니와 같은 지도자로 세움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가나안의 압제 속에서 살면서 많은 백성들이 살던 땅을 버리고 마을은 텅텅 비어졌습니다. 가나안의 철병거의 위협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무기력해질 대로 무기력해졌고 전쟁할 무기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드보라는 다른 사사들처럼 직접 자기 손에 칼을 들고 나아가 싸웠다는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죠. 용맹하고 강인한 남성적인 지도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녀는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 지파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맞서 함께 싸울 용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바락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면서 그로 하여금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를 경험하는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여서 이 전쟁에 동참하고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화합하고 연합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런 어머니와 같은 지도자가 꼭 필요했습니다. 오랜 고통 가운데 지쳐있는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용기와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모두가 즐거이 헌신하며 연합하게 하고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품어주는 영적인 어머니가 필요했던 것이죠. 저는 바로 이 시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지도자, 갈등과 분열과 흩어짐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하게 해줄 수 있는 지도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지도자가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도자는 따로 어떤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런 드보라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정 속에서 오늘 드보라와 같은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지도자의 사역을 시작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히 지내셨다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